재직의 역할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각의 위치에서 또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또한 부모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들, 딸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도 아마 여러분의 역할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신 역할과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 기억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청년 학생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가정에서는 역할을 감당하면 평안을, 위로를, 또 힘을 얻는 결과를 낳습니다. 직장에서는 그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수입이라는, 월급이라는 물질의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주 안에서의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30배, 60배, 100배 채워주며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구워주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이 되리라. 아멘.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도 보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도 역할을 감당한 부분이면 약속된 그 금액의 월급을 받습니다.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정말 우리의 인생에 윤택하고 형통함과 평안함의 삶을, 축복된 삶을 살려면 그거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정말 우리가 꿈꾸는 일명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싶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윤택해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의 각자의 위치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해야 될 역할 잘 해야 되겠죠. 그거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될 게 바로 성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에게 재능을, 은사를,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야 된다. 이 말씀을 밑작업으로 또 한 주 한 주를 살펴본 겁니다. 바라고 원한 것은 정말 올 한 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잘 섬겨서 올 한 해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최소한의 30배, 60배, 100배의 부흥이, 100배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재직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직분을 받는, 재직의 자격은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서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를 특별히 섬기는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들을 우리는 재직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있어서 장로님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세례교인 25명이 되면 장로님을 한 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장로님을 세울 때 교회는 비로소 당회가 있기 때문에 조직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아직 미조직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우리 교회는 미자립 교회입니다. 아직도 교회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 있는 건물과 또 자체적으로 유지되어 있지 않는 부분에서 또한 아직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교회는 자립하고 조직된 교회로 성장해야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그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공부하며 일합니까? 자립하기 위해서.
일명 자기의 이름으로 권리 등기증, 즉 자기 이름으로 건물 하나, 땅 하나 소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수원 우리 교회 등록된 성도로서 공동체로서 교회가 자립하고 조직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역이고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는 아직 권사님과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또 직분을 받은 세례자와 또 집사님들만 계시기 때문에 집사님의 입장의 위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집사님의 이 재직의 단어의 어원적 뜻이 한 약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식탁에서 대기하다, 수종을 들다는 뜻이 있습니다. 또한 집사님의 역할은 섬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봉사하다, 수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생된 단어는 먼지를 터는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지금 집사는 젊은 청년들 딱 보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거기도 집사라고 합니다. 왜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이 집사, 물론 한자가 같은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한 동물을, 고양이를 키우는데도 집사라고 한 것은 다른 어떤 동물보다도 잘 섬기하다고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 연약함을 갖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쌀쌀맞은 고양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식탁에서 대기하고 있고 수종을 드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라는 것, 그리고 봉사와 어떠한 일들을 수행하다라는 개념의 뜻이 바로 집사입니다. 어떠한 감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식탁에서 대기하고 수종달다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 8절에 보면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지사님은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일찍 오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성도들을 환영하며 맞이하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자리에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다려서 환영하고 맞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집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정말로 우리 직분자들이 조금 일찍 오셔서 정말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섬기는, 그렇게 봉사하는, 맡은 직분을 수행하는,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이 직분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아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요한나와 수산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조금 괜찮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 괜찮게 살았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집사님들, 재직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섬기며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해서 하나님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하고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겨 나가며 세워나가는 귀한 재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학생들은 그렇구나, 재직에 대한 꿈을 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지금부터
집사람이란 이런 사명을, 이런 역할을 수행하며 감당하는 자이구나, 이걸 배우고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사회의 지위의 역할을 가진 것 속에서 섬겨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라고 각각의 달란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이는 안내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단, 중창단을 만들어서 또 내가 재능을 또 찬양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차량 봉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또 안내로, 식사 봉사로, 또 다른 여러 가지, 또 교회에 어떤 손기술이 좋아서 어떤 성물들이 고장나고 있으면 치유하고 전등 갈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더 나아가 선생님으로, 교사로 이런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인생의 삶에 왜 내 인생에 복이, 축복의 문이, 은혜의 문이 열리지 않느냐? 어찌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아직 잘 감당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13절에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리라. 이 수행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님의 어떤 성품, 인품,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이 부분은 집중해서 오후 시간에 역할의 부분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좀 더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수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말과 행동과 또 가정을 잘 다스리는 리더, 엄마로서, 아빠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 가지 교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하는 것은 집사의 직분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라고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에는 독신주의자들이 많고 또한 결혼을 하지 않고 늦게까지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이가 40이 넘어가는데도 결혼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청년해 속에 속해고 넣기가 그러니까 오히려 35세 이후에 가면 집사의 직분을, 결혼을 하지 않아도 집사의 직분을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부모된 심정, 부모로서 자녀를 케어하고 기르고 했던 그 마음의 심정이 있을 때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회를 잘 수행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는 부모가 된 사람을 직분을 주도록 아마 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약 2000년이 지나가면서 지금의 시대는 아마 초대교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주는 경우가 교회들마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이왕이면 한 아내, 한 남편이 되어지는 사람들, 즉 결혼하신 분들을 직분을 세워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약간의 우리가 역할을 보면 구약에서 이 집사의 이 섬김과 수행하고 봉사하는 역할을 찾는 것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하여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들에게 백부장과 천부장과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모세의 일을 돕게끔
집사의 직분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즉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나서 200만 명의 즉 어른들만 60만 명인데요. 60만 명을 거느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장인 이들을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들을 세워서 10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50명을,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을 섬겨서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라 라고 직분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처음으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율법을 주심과 함께 이 직분자들을 세워나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번 더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이제 신약교회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집사님을 직분을 세우라고 직접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번 6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을 계속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일단은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일꾼들이 세워지고 제자들, 성도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증거할 리더들이 이 말씀을 증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뭐 하느냐고요? 구제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2절, 3절,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지금 12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데 갑자기 부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기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지요. 그 가운데는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가난하고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아야 되니 얼마나. 그래서 이 사도들이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하느냐,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거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대신 감당할 사람, 그래서 5절에는 처음에 초대교회는 7 집사님,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7 집사님을 택하여서 세워서 우리는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세워서 이제는 구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이제는 7 집사님들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놓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청년 학생들도 1차적으로는 집사님이 되게 사명을 받아야 되겠다는 꿈을 꿔야 돼요. 그게 결론은 곧 목사님을 협력하고 동역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많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보면은 아침 지금도 보면은 9시에 나와가지고 차량 운행을 막 열심히 들어와서 10시까지 차량 운행하고 부랴부랴 또 양복으로 갈아입고 와서 또 찬양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엄청 바쁩니다. 어제도 아이들 청년 학생들이 이렇게 보면 또 간식을 사오면 얘네들은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막 어디선가 그래서 또 저 정자 시장 가가지고 또 치킨 사오고 뭐하고 그런 일들을 다 합니다.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훈련 잘 받아서 재직이 또한 집사님이 되어서 정말 목사님이 더욱더 좋은 말씀을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력하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많지 않고 크지 않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으로 임명받은 재직들은 이와 같은 일들. 그래서 이제는 올해는 그냥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주일 성수할 이 개념에서 한 발 더 나가야 됩니다. 주일만큼이라도 내가 목사님을 함께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주일날은 재직들은 더 열심히 섬겨야 돼요. 더 열심히 막 부지런한 앞에 아침 일찍 밥 다 해놓고 빨래 다 해놓고 널어놓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 30분 1시간에 가서 일찍 와서 주보 접고 뭐 안내할 거 내가 할 게 뭐 있나, 아니면 안 있어도 아까 얘기했듯이 한 주간도 수고하고 애쓰고 지친 영혼들이 예배드리러 오는데 힘오더라고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일을 감당해야 재직들이 지금 바꿔서 대접을 받고 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져 가는 거고, 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재직은, 집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재직 세미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또 다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이고 이것부터 하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찾으면 됩니다. 또 당장 목사님 다음 주부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또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7 집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내 영성이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이렇게 가는 가운데 이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2장 끝에서부터 우리가 4절부터 디모데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명으로 불렀는데 왜 우리가 이런 섬기는 일, 직분자로서 수행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들, 또 식탁에서 대기하며 수종을 드는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냐? 아직도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힘쓰고 수고하는 건 맞아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일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열심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정말 내가 발에 땀나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뛰어다닌다고 돈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 즉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뭐 있더라? 뭐 기도 말씀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들, 이걸 감당하라고 하나님은 재물을 필요하면 재물 맡겨주겠대요. 네가 교회를 세워나가고 뭐 하는데 물질로 섬기고 싶다면 물질로 하나님 맡겨주시겠대요. 가르치는 일로 한다면 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정말로 내가 말씀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선생님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지혜 주시는 거예요. 연약합니까? 하나님 내가 육신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섬길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야. 아멘.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는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금 내 인생의 삶에 어떻게 조금 더 나아가고 어떻게 할 건가 자기 생활에만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30배, 60배, 100배 주시는 이 은혜는 맛보지 못하고 계속 내가 하나를 수고했으면 하나를 얻는 이 일만 하니 뭐 하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조금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고 힘듭니까? 바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여러분 주의 일은 정말로 바둥바둥하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당연하게 써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또 안 돼요.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열심히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열심히 매일같이 말씀 큐티 묵상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삶에 얽매이다 보니까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내 영적으로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답은 나온 거예요. 계속해서 얽매이고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를 함에 있어서 2절에 보니까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디모데야, 너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혼자 막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막 교주가 되고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고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저도 지금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면 안 됩니다. 빨리 부흥하고 성직해서 성장시켜서 재직들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매주마다 회의를 거쳐서 또 결정하고 함께 나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이 과도기에 있는데 이걸 정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초창기에 좀 했었어요. 근데 몇 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할 때마다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고 해야 되니까 결론은 목사님 헌금하라는 거 아니에요. 와, 그게 저에게 트라우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들릴 수도 있구나. 우리가 아직 미자립 교회다 보니까 섬기고 헌신해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내 인생의 삶이 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목사님 결론은 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와, 이렇게 듣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은 교회는 정말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직분자들을 세운 거고 은사를 주시고 너희들에게 축복의 문을 주는 주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일인데 오히려 우리가 자립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 있다면 나누어야 되는 거구나. 베풀어야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데 없는 상태에서 얘기하니까 꼭 헌금하라고 도와주라고 제가 구걸하는 입장에서 또 들리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최소한 5명 이상 재직이 생길 때까지는 재직회를 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하게 되면은 교회 이런 모든 것 대신에 세례교인 이상들은 언제든지 우리 재정장부를 오픈해서 또 보고 싶으면 충분히 언제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붙이고 이거 하지 않는 이유가 뭐 마이너스고 뭐고 이런 것들을 대면 꼭 이 교회 다니면서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치킨 사 먹을 수 있나? 교회는 지금 이렇게 해서 월세 내기도 힘들다는데 목사님 사례비도 줬다 안 줬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게 다 공개가 되니까 부담스러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섬겨주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아직 공개를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말씀하면 지금 장부 다 정리하고요 오픈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교인으로 되었다면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책임이 있는 거죠. 보는 대신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면 정말로 왜요? 교회를 섬기고자 원하는 거니까 또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을 못하는 겁니다. 아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목회자가 혼자 모든 걸 다 하게 만들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건 어린아이 때 아직 사춘기 지나고 20살이 되기 전까지 자녀가 있을 때 부모가 다 하는 겁니다. 이제 20살이 넘어서 군대 갔다 오고 사회생활하고 대학 다니고 이제 졸업하기 시작하면
정말 자녀들이 스스로 알바를 하든 뭐든 생활하게 나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30, 40 됐는데도 계속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이거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청년인데도. 성인아이가 되는 거죠. 이거는 뭔가 가정에서도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나이는 30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자기 일을, 자기 생활을 못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나이는 성인이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우리는 물론 10살이 되었습니다. 10년이 됐으니까. 그러나 교회로 보면 10년이면 한 20년 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20년, 10년이 됐어도 신앙생활을 3년, 2년 한 사람분들은 아직이겠지만 최소 5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녔다면 성인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정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예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꼭 물질만의 헌신이 아니라 사역들의 나눔에, 교회 일들에 관심을 갖고 섬겨 나갈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럴 때 교회의 목회자가, 교주가, 독불장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꿈은, 청년들부터 오늘 재직의 세미나를 들으는, 오전에는 더 많은 깊이를 하지 못하겠지만 이와 같은 것,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라. 그래서 지금 강 목사는 열심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런 상황에서 수련을 통해서 6번의 강의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그냥 다니는 정도로 해서 귀담아 들은 정도로 조금 본 거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가르친다고 그냥 얘기하고 떠들어 다니기 때문에 신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누군가를 가르치고 말할 때는 그거에 대한 내게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성도로서, 목회자로서, 집사로서, 또 우리 청년으로서 본이 되고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가르쳐도 그 가르침에 대한 힘이 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일 힘든 겁니다.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성도들에게 정말로 본이 되고 덕이 될까?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목회자로서 여러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아무도 안 오지만, 그래, 목회자가 해야 될 일 뭐냐? 어제 수련회 늦게 끝나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래도 주일날 새벽은 또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사모랑 또 일어나서, 사모도 일어나면서 그날 또 뭐 설거지 뭐 하고서 아구 하면서 일어나지만 그래도 또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여전히 물론 뭐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걸 10년째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갑자기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러지 마십시오. 걱정됩니다. 아직까지 기도는, 새벽 제단은 우리가 쌓을 테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큐티 생활하며 기도하며 협력하는 것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제발 정말 우리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또 다른 내가 가르치는 사역들을, 근데 꼭 말씀만 가르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재능,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일체적으로는 찬양단들에게 힘들지만 계속해서 그 재능을 기부하고 가르치고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고 섬겨보면 알아요. 야, 이게 가르친다는 게 힘드는구나. 내 마음과 같지 않구나. 알아요.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닌구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계속해서 그냥 왜 설교가 길어, 왜 이렇게 있기야, 뭐해, 이것만 얘기하는 거죠. 찬양하고 앞에 나와서 하는 거 얼마나 이게 힘든 거 아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못해, 은혜가 안 돼? 모르니까 매일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을 이따 오후에 조금 더 살펴보며
우리가 이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속에서 1차적인 건 적용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용은 바로 5절입니다.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목회하는 건 경기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더 경기하는 자로서 말씀과 이 법을 준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디모데야, 네가 지금 내 대신에 이 한 교회를 맡아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편법을 쓰고 잘못된 방법을 쓰고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특별히. 근데 여러분, 교회만 뿐입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덕이 되고 본이 되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도 이 율법 준수가 정말 더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단은 수원 우리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나오면 사람들은 나만 욕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하면 쟤 누구 부모야? 부모 어떤 부모의 애들이 저래? 또 학생들이면 쟤 어디 학교 다닌대? 학교가 부모가 욕을 얻어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한 교회 목회자 때문에 한국 교회가 욕을 얻어먹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삶과 말과 행실, 이런 구체적인 건 이따 오후에 다 나누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정직하거나 이런 것들에서 정직된 방법으로, 율법으로, 또 법으로 경기를 하지 않으면 끝내는 그것이 교회의 어떤 권위를, 또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성도로서의 권위를 무너뜨리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야 되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이거 하나만 적용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뭐냐면, 교회 안에 우상을 섬길 때 드려졌던 재물을 사와서 먹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이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율법이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들은 먹어도 되지 않냐, 그것도 음식인데, 맞아요. 그러나 한쪽에서는 야, 율법이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은 먹지 않게끔 금하고 있지 않느냐. 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야, 어떤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되지 뭐 그러냐. 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파로 나눠져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권면한 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편지를, 고린도전서 10장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 됩니다. 중요한 건 모든 음식은 가하다,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 같으면 오늘 여기에서도 그래, 법으로는 금하고 있지만 또 정말 생활이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그때 당시는 지금 고린도 중앙에 있는 신전에 가서 바친 음식이 시장에 싸게 나오거든요.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쌈값에 그 음식을, 고기를 사서 먹을 수 있는 그게 기회가 됐거든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 그런 고기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는 10,000원인데 1,000원 주고 사서 먹을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그런 것을 또 공짜로도 먹고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시골에 7월 7성만 되면은 원천리 샘물에 가서 뚫어라 샘물 뚫어라 하면서 돼지머리 놓고 막 시루떡 놓고 제사를 지나거든요.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그 주변에 온 사람 뭐예요? 시루떡 한 조각씩 나눠주거든요. 그때 먹었던 시루떡이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떡 중에 시루떡을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막 목사님은 그거 제사에 바친 거 먹지 말라고. 나는 배고파 죽겠는데. 아마 여기도 진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음식인데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나 같으면 율법에 금하든 어려운 사람이 먹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우상하게 전한 것을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나 먹든 안 먹든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본질을 잡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직분자들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익이 되고 내게 유익이 되고 실리가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받으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익이 되는데 이게 뭔가 법으로도 뭔가 안 되고 탈날 것 같고 덕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왜요? 나는 지금 경기하는 중이니까. 열심히 막 달렸습니다. 100m 꼬링에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와 하고 금메달 딱 줄 때 어떤 한 사람이 30m 갈 때에 1번 레인을 달리셔야 되는데 2번 레인 금을 밟고 침범하고 갔잖아요. 그러면 세계 기록을 달렸음에도 뭐예요? 실격당하는 겁니다. 금메달 앞에 두고선 그 금메달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왜요? 30m 달릴 때에 남의 부분을 침범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는 거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다. 평생 달려갈 거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인생 공부하고 일하는 거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게 아닙니다. 지금의 경계의 이 법대로 가지 않으면 뭔가 지금은 묻어지고 표 안 나지만 훗날에 내가 더 성장하고 커졌을 때, 모든 사람 앞에 힘과 권력이 생겼을 때 지난날에 내게 서운하고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이 30m 달려갈 때, 50m 달려갈 때 지난날에 이런 일을 했던 것들을 뭐예요? 미투 시기로 나오게 되면 정말 이젠 좀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권위와 힘을 가졌다고 할 때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경기하는 거니까 너는 어떻게 사람 세우고 성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따 오후에 행동에 책망이 없을 것이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아내를 남편을 가정을 잘 다스리며 이런 많은 이제는 직분자로서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건지 실제편에 나옵니다. 이 오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로 또 사명을 맡았다는 것은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감사로, 더 축복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한 발 더 성숙된 재직, 성숙된 우리 청년 학생들이 되어져서 정말 올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여는 이런 인생도 축복받는 살아가는 재직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적용으로 한 것, 경기장에서, 그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예,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설령 조금 더디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발 한 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조금 남들보다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교회에 덕이 되고 본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올 한 해 그러므로 지금 22년 시작된 지 이제 4주째, 23일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다짐하고 시작했는데 새해가 됐는데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여러분의 뜻을 정한 의지가 벌써부터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말씀생활 이렇게 잘해야 되겠지 하겠다고 마음먹었던 걸 벌써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올해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성도도 잘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또 자기 생활에 얽매이기 시작해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 막 빨리 그들보다 앞서려고 그 욕심이 오늘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이 본질적인 것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목사로 세워주심을, 사모가 되게 하심을, 또 찬양단으로
또 집사님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하시고, 그것은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복을 주시려고, 나의 꿈을 주시려고, 송구 영신대백처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주신 직분이요 사명인 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목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단으로 집사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배웠고 알았습니다. 재직은, 집사는 식탁에서 대기하고 섬기며 봉사하고 맡은 사명을 수행하는 자라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섬기고 수종을 들고 대기하는 그런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재직들이, 직분자들이, 사명을 맡은 우리 찬양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곧 내가 복을 받는 일이고, 이 주의 일이 곧 내가 이 땅에서 잘되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축복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하여 경계하는 자로서 법을 잘 지키며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고 덕이 되는 교인으로서, 성도로서, 목사로서, 집사로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디 갈지라도, 아니 더딜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따라 주의 일을 감당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삶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며 살아가겠습니까? 병사로 부른 군인은 자기를 부른 자를 위하여, 상사를 위하여 그 명령 앞에 수고하며 애쓰는 거라고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에 가서도 자기 생활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으로, 재직으로, 또 찬양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더욱더 시간을, 몸을,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올해 안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과 동시에 우리 청년 학생들의 삶이, 재직들이, 성도님들이, 그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축복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따 오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또 우리의 역할을, 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직분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계하는 자로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 가운데, 집사님들 가운데, 청년 학생들 가운데, 찬양단들 가운데,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군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